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정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진리와 생명의 길을 든든히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구나. 주께서 너를 사랑하니 즐겁구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이야기로 본문을 삼아 율법과 은혜, 율법과 약속, 율법과 자유에 대하여 비교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신 은혜, 약속,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오늘 복음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있었던 사건으로서의 의미와 그것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확대되고 넓혀진 시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66권입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서 한 권 한 권이 각각의 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속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수많은 시간, 수많은 저자가 수많은 사건과 말씀들을 기록하였지만 그 안에 흐르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66권, 각각의 책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것만 읽고 어느 한 부분만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 곳곳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놀라게 되고요. 그 대상이 더욱이 나라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창세기의 이야기가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야기가 되고 적용되며 복음이 되는 것처럼 몇천 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 2021년을 살고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꽃은 시들고 안개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디아 교인에게 들려졌던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간을 넘어 시간과 관계없이 영원토록 복음과 구원과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가야 하고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이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집중하고 또한 그것을 읽으며 묵상하고 배우며 읊조리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오랜 시간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 오래된 책이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도리어 강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사랑과 은혜의 길을 마다하고 다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생기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일을 함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고 또 그것을 교만 삼아서 살아가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나는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다 하며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꽤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종교적 직분도 그래서 높으며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종교 생활을 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이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고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 또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인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율법적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짐지우는 그러한 종교적인 짐 때문에 많이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쉬며 자유하라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고 종노릇하는 율법을 짊어지고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자녀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앞으로의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천 년을 관통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며 복된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며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지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매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람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부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